네,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몇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노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보이는 말씀인데, 일단 오늘 말씀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그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봐야 돼요.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자신들과 공유했는지를 배웠어요. 알게 모르게 습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배워요. 네, 그래서 김종석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김종석. 그 뚝딱이 아빠라고 유명하대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녀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뚝딱이 아빠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아동학 박사예요. 아동학 박사. 그래서 서경대인가 무슨 교수님인가 계셔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위도 받고 교수님이 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 TV 유치원 딩동댕인가 뭐 이런 데서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 적성에 맞더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리포터로 종횡무진 활약을 했대요. 그래서 코미디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EBS에서 이렇게 출연 섭외가 왔을 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김병조 선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좀 선배님들이 너 적성에 맞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음성을 주셨냐면 그 일이 너가 하는 행동과 태도와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인드가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적성에 맞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서 어린아이들하고 놀면서 배웠대요. 같이 어울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린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관심을 갖다가 공부를 계속해서 학위 받고 교수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으로 이제 교수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해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하는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녀들은 부모 머리에 달린 CCTV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눈이 CCT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하기를 원하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대요.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그래서 어린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는 갑자기 책 읽는 척 딱 하는 거예요. 서재에서 딱 책 읽는 척하고 공부하는 척. 애가 딱 지나가면 또 이제 뭐 텔레비전 켜고 놀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효과가 있대요. 왜? 애들은 보고 듣는 대로 따라 한대요. 자기는 텔레비전 보면서 신문 보면서 놀러 다니면서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고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의 눈은 CCTV다. 어머니 머리 위에 달린, 아버지 머리 위에 달린 CCTV다. 그러니까 이 김종석 이 아동학 박사의 말에 따르면 내가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삶을 공유하면서 가르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으로 충만해졌죠.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마음에 조금 더 근접하게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셨던가, 우리와 함께 했던가, 그거를 기억해내면서 가르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자기도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도들의 자세가 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한테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근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즉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먹여야 돼요. 네, 우리한테 맡겨놓은 임무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목자가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이 자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목숨까지 헌신하잖아요. 그런 자세. 최소한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꾼이 되질 않아요.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적어도 주의 종님들, 교육자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단에 선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우리 또 성도님들, 먼저 된 성도님들, 믿음의 분량이 자란 성도님들은 믿음의 분량이 어린 성도님들을 또 이끌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누군가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고 케어하고 양육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자세가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어차피 이 세상 살다 가는 거 눈 깜빡할 사이에요.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눈 깜빡하니까 반백년 왔잖아요. 저도 그래요. 엊그제 같은데 막 벌써 이렇게 왔어요. 그럼 눈 한 번 더 깜빡하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요.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그렇잖아요. 또 눈 깜빡하는 그 순간인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가야죠. 우리가 적어도.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 주님의 지체님들은 다 그러실 분들이라고 막 제가 이렇게 와요. 느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기서는 어떤 영적 질서와 관계의 중요성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할 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했지만 그 어떤 영적 질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친밀한 것도 좋은데 너무 친밀해져서 막 가족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티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형제 간에도 교육이 잘 안 되고 부부 간에 애인 간에도 교육이 잘 안 돼요. 왜? 너무 친밀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요. 너무 잘 알고 친밀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어떤 영적 질서 안에서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긴장감도 필요해요. 그래야 이 배우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렇게 잘 습득하려고 배우려고 해요.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고 막 그래버리면 가르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막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한다 했을 때는 친밀하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가장 큰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밀하고 다 받아주고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답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적당한 친밀감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어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계셨어요. 네. 그나마 그 긴장을 제일 깬 거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누울 정도, 그 정도.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도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은 거의 막내니까 좀 더 어리광스럽게 부리면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식사할 때 대화하면서 이렇게 안길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선에서 친밀감과 긴장감을 유지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둬요. 우리 성도님들과 어디까지 가까워지고 어디까지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긴장감을 또 유지해야 되는가? 왜? 영적 리더로서 딱 상대방이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딱 추스려야 말씀이 더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주님의 지체님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배운 만큼 또 누군가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또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항상 어디까지 친밀해져야 되고 어느 수준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한 가지 포인트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것까지 긍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건 위험해요. 그거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경에, 그러니까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억셉트 해주는 건 좋은데 성경과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까지 억셉트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나의 성경적인 말이 먹히질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케어하는 이 상대방을 어느 수준에서 거리를 두고 어느 수준에서 다가가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 나의 가르침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싱크모 와서 처음에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막 특별히 정말 응답받는 경우가 아니면 이 싱크모 이 지체님들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특히 남녀관계를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남녀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형제님들한테는 경쟁자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자매님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이성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영적 거리가 뚝 떨어져요. 말씀으로 듣지 않게 돼요. 왜? 자기의 이권이 막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성관계적인 게 막 걸려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리를 많이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면 그때는 뭐 또 그거에도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 지체님들한테 온전히 전해져서 삶의 열매를 맺을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영적 질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두 구절 정도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즉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한테 잘해주면 이렇게 영적인 또 좋은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님들하고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영적인 성장도 좋아요. 빨라요. 근데 주의 종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트러블 생기고 부닥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을 못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적어도 미우나 고부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다 그러면 똑같이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인지라 누군가는 진심으로 막 더 잘되게 기도하고 누구를 기도할 때는 이 친구가 만약에 계속 뭔가 이렇게 대할 때마다 튕겨나가는 친구였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손해인 거잖아요. 주의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당시에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병자를 고치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고치셨어요.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기사와 표적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거였을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예요. 사도 요한도 스스로를 장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이런 몸이 아플 때도 더 간절하게 기도받을 수 있고 그러면 더 잘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나타난 공산주의 사회 체제와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점을 짚어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다른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자발성.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면 거기엔 자발성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 체제 안 따르면 다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재산 바칠 사람만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와서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체제와의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 뺏어서 자기 재산도 아니야. 부르주아 재산을 뺏어서 그걸 갖고 평등하게 나누는 게 공산주의 체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쪽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우리는 핍박받았어, 억울해. 있는 자들을 죽이고 저들의 재산을 뺏어서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갔자. 이거는 그 안에 분노가 원동력이에요. 이쪽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원동력, 여기는 분노 증오가 원동력. 출발이 완전히 다르죠.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근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항상 원인 근원으로 내려가야 돼요.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그 원인을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시성이에요. 한시성.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공평하게 막 나누는 거는 한시적이었어요. 이 얘기 여기만 나오고 뒤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이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와서 부흥되고 그 타지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 세례를 보고 신자가 되고 막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머물면서 신앙을 갖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체류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체류비.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발전,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 평등하게 가자. 사유재산 없어.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차이예요. 자발성과 한시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산주의 이 시스템과 표면상 유사한 점이 있어도 전혀 다른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원적 차이. 하나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공평하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측면이었고, 하나는 불평, 불만, 분노. 나는 왜 이렇게 프로레타리아야? 내가 왜 이 낮은 계급이어야 돼? 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저들의 재산으로 공평하게 나누자. 이거는 근본 출발이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 주인이 뭐겠어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 사상이 뭐예요?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하나님은 없어. 그냥 물질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이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동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은 없어의 대표성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죽이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로부터의 영감을 받아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사랑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어느 정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어요. 이건 이촉해.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나 불평, 불만, 내가 속한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있는 자를 몰아내고 그의 재산으로 공평하게 나누자.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그렇죠? 사유재산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데 흔들리면 안 돼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그 근본은 출발점이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면 속기 쉽다. 출발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이거는 우리 몸은 다 그냥 물질인 거야. 물이 몇십 프로고, 뭐 단백질이 몇십 프로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지체님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이 열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여정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